하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을 이제 긍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탤런트들이 좋은 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인정하는 그런 자선기구들이 많습니다. 또 국내에도 있습니다. 굿 네이버스라든지 굿 칠드런이라든지 여러 외국에 가서 난민들이나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 그 어린 참 불쌍한 아이들을 물질적으로 돕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바쁜 탤런트들이 한 달, 두 달 시간을 내서 그곳에 가서 그 참으로 열악하기 그지없는 환경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부여잡고 함께 울면서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고 입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걸 모습을 보면서 돌아와서는 다 자기 것을 파는 겁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또 그런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서 양자 삼는 겁니다. 최수종이라는 탤런트나 차인표나 이런 사람들 다 양자들 많죠. 양자들 많이 삼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시켜주고. 왜 그럴까요? 그들과는 혈연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종도 다릅니다. 그리고 아주 먼 나라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뜨거운 그 사랑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러날까요? 그리고 거기 갔다 오고 나서는 돈 함부로 못 쓰는 겁니다. 내가 이 돈 쓰는 이 돈이면 거기 애들은 한 달을 먹을 수 있는데 이렇습니까? 그거 모아가지고 또 출연료 받아가지고 다 보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근데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처럼 선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사랑도 하나님만한 사랑에 천만분의 1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처참하게 그지없는 그 아이들을 보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 겁니다. 눈물 같이 흘리는 겁니다. 품에 안고 엉엉 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탤런트보다 1000만 배 사랑이 풍성하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허여멀건하고 양복 입고 양장하고 화장하고 다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가련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제 곧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야 되고 죄값을 받아야 되고 마귀에게 지금 노예가 돼 살고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인간이 너무너무 처참한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한 것이 없고 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 상처투성이인 인간, 마귀의 노예로 처절한 이 그지없는 내일이 없는 곧 죽으면 지옥 갈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끓어오르겠느냐고요. 하나의 탤런트, 기독 탤런트가 예수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도 그들께 사랑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끌어올라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갖다 주고 아이들 입양시켜가지고 학비대 주고 그럴 정도라면 그런 기독 탤런트보다 얼마나 1000만 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 끌어오르는 자비와 긍휼이 너무너무 커서 내 이 인생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선 죄 문제부터 처리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축복된 삶을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본문을 천천히 읽으세요.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 많아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화를 즐겨내시는 분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더래.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더라는 것. 아멘. 그 이유는 14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아신대.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신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먼지뿐임을, 흙으로 지음받은 나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래서 또 범죄하고 또 넘어지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친히 그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리하게 너 거룩하게 살아, 너 죄 하나도 죄 범하면 안 돼, 그러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면 또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다시 세워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10번 100번 1000번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더라.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자마는데,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인간은 상한 갈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에이 넌 안 되겠다고 꺾어버리는, 그리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다 꺼져가는, 이게 후 불면 꺼져버릴 그 심지도 절대 끄지 않는, 그리고 끝없이 자비하심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동기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저도 인간들과 무슨 관계 있어? 그러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지 않겠지만,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가장 자기의 형상을 넣어서 귀한 창조물로 지었더니 곧바로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실족하여 넘어진 인간이지만, 그렇다고 지옥 보낼 수는 없으니, 멸망시킬 수는 없으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시겠다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구원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긍휼이란 말은 헬라어로 헤세드란 말인데, 사랑, 친절, 자비, 은혜, 호의, 애정, 동정심, 측은히 여긴다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히브리어로 긍휼은 나함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가, 엄마가 자식을 바라보듯 바라보는 것,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때에는 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럴 때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습니다. 소경둘이 우리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그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그를 치료해 주시고, 수로버리게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할 때 주님은 그대의 호소를 들어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 전하기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고생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은 인간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인간을 평가한 게 아니고 인간의 입장에 서서 저들이 얼마나 배고픈가, 저들이 얼마나 기진맥진해 있을까, 저들이 얼마나 지금 죄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가, 이걸 저들의 입장에 서서 긍휼을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로 그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시편 51편은 다윗의 통회하는 회개의 시인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세요. 무엇에 의지했습니까?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범죄한 인생이라도 회개하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필설을 형언할 수 없는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동기가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동기도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사람이 따로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아무나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대상이 되었음을 감사하십시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그를 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기 원하면 본인도 이 세상에서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 나중에 긍휼히 여김을 누구로부터 받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은 나도 남에게 불쌍한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용서해 줄 때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는데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는 행동을 유의해 보시는 겁니다. 내가 긍휼의 사람인지. 내가 여러 목회자들을 보면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목사님들은 긍휼을 입지 못하더라.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정하고 봉투도 전해주고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분들이 있어요. 그 끌어오는 사랑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대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확실히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많이 채워주시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다 안 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겠대.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야고보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라. 긍휼을 많이 베푼 사람은 심판도 통과한대요. 하나님의 심판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지 않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상 참작을 해주셔야 되는데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자기만 알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남의 것 이렇게 산 사람은 하나님도 그렇게 심판 자리에서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시겠대. 그런데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과, 패스 시켜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 긍휼이 참 중요하다고요. 오늘날 종교인들의 마음속에는 긍휼이 없고 아는 척, 잘난 척, 모든 문제의 해답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척 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종교인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괜히 적대할 필요가 뭐 있고 미워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긍휼은 베풀지 않고 사랑은 없으면서 맨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남을 판단이나 하고 잘난 척이나 하고 이러니까 아주 그런 기독교인들이나 그런 종교인들 만나면 불신자들이 논더리를 하는 겁니다. 아유, 말만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모두 긍휼의 마음으로 사십시다. 여러분, 애굽의 나일강가에서 갈대 상자에 누워 떠내려가던 핏덩이인 모세를 불쌍히 여기는 바로의 공주가 있었다면 어찌 모세가 생존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가 있었겠어요? 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셔서 히브리 사람이 자식인 줄 뻔히 알았대요. 자, 오늘 5절 6절 지금 떴는데 한번 떼주세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이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어디 사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니까 결국은 죽일 수는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내려 보냈구나. 아이고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대요. 그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작용해서 구원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에 모세를 이 세상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어 물에서 건져내듯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시도록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받는 것입니다. 스펀지처럼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것이요. 믿는 것은 주셔야 받는데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 것이야. 내가 믿게 됐어.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깨에 힘을 주고 목을 뻣뻣이 세워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임을 알고 구원받은 자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될 것밖에 없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고난하고 피곤에 지쳐서 쓰러져가는 사람들, 상한 갈대가 있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보는 시선은 다릅니다. 아무리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의 시선은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 부유한 사람, 어떤 모임에 있든지 가든지 리더인 사람에게 주목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자를 바라보십니다. 부족한 자를 바라보십니다. 병든 자를 바라보십니다.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멸시천대받는 자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구원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긍휼은 성경의 주 내용입니다. 성경의 주 내용이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시면 아멘. 제가 요나서를 부흥회 가면 첫날부터 저녁까지 낮 공부는, 옛날에는 부흥회를 4, 5일 했기 때문에 낮 공부는 요나서를 했습니다. 요나서 1장 하루, 2장 하루, 3장 하루, 4장 하루. 요나서 4장에 가면 참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에요. 심판하기로 예정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니느웨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성질을 내는 겁니다. 왜 심판하지 않으시냐고.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 니느웨 놈들은 우리 이스라엘의 대원수들이고 우리 민족의 제적들이고 이놈들 다 죽여야 될 놈들 아니냐고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니느웨로 보내실 때에는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고 어떻게든 구원해주고 싶어서 나를 보내주시는 걸 내가 알았으므로 안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보내시더니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게 해놓고 하나님이 왜 심판을 안 내리시면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리고 이상한 심판받아야 마땅한 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2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어떤 분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놈의 니느웨는 망해야 될 놈의 나라인데 나 가서 말씀 전하라는 것은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라를 회개하면 구원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줄 내가 알고 그놈의 나라는 망해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안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꼬꾸라뜨리 가지고 나 보내가지고 결국은 이 나라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성질을 낸 거예요.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참 선지자가 많다 보니까 별로의 선지자가 다 있는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야, 너 선지자 맞아? 생명을 사랑하는 선지자 맞아? 생명을 구원하고 심판을 접고 구원해 주겠다면 너 고마워해야지. 네가 선지자 맞아? 그 말이죠. 5절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이 무슨 일이 있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안에 앉아. 저 니느웨 성이 지진으로 그냥 화산이 폭발해도 다 그냥 싹 죽어야 되는데 싶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는가 보려고 성 밖으로 나가서 간단하게 초막 하나 짓고 앉아서 지금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5절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 하나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해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막 아무래도 막 뜨거우니까 막 그냥 뭐 짜증이 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 하나를 빨리빨리 자라게 해가지고 요나 박넝쿨 그늘에 요나가 서늘하게 하니까 아이고 이 박넝쿨 잘 고맙네 그러고 있었대요. 그 다음에 6,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 밑을 갉아먹게 하셔서 박넝쿨이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시들어버린 겁니다. 박넝쿨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였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짜증을 하나님 앞에 대는 겁니다. 뜨거워 못 살겠다는 거야 지금.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는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리이다. 이야, 요나가 깡다고 있는 사람이야. 절대로 안 물러서. 저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생각 잘못. 이 정도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죽여줄 테면 죽여주십시오. 나는 이러면서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나님 9절 한번 다시 띄워봐요.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박넝쿨을 씨를 심었냐 네가 자라게를 했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도 네가 죽은 게 그렇게 마음이 안타깝다면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사람이 12만 명이 살고 있다. 가축도 많다. 그걸 내가 다 죽여야 막상하냐? 넌 박넝쿨 하나 죽었다고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워하면서 거기 12만 명의 생명이 살고 있는 니느웨 성이 다 심판받아서 그들을 다 죽이기를 원하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 얘기로 하고 끝내는 겁니다. 요나서는. 그 다음에 요나의 반응은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요나서를 통해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시기를 원하시지 사람을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려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면 그 아들을 안 보내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소망을 두고 사십시다. 자꾸 이 구약적인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가 죄 지으면 막 날 째려보고 막 화살을 당겨가지고 막 지금 나를 향해 쏘려고 할까지 두려워 벌벌 떠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다시 끌어안아 주시는 분, 탕자가 돌아오면 다시 달려나가 맞아주시는 아버지 같은 분,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결 맛이 나지. 잘못하면 나를 막 째려보고 계시고 막 이 새끼 죽어? 이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무서워서 하나님 어떻게 믿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에 많이 소개하고 있으니 여러분 앞으로 무슨 문제를 만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기도하십시다.